하나님께서 제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는데 제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차례 답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저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처음일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귀납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닥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정말 볼품없고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땐 미흡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버려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한 형제, 한 자매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신만 알 수 있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영적인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만 보이는 매력, 하나님의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을 잘 볼 수 없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의 반대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인 걸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젠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 저 이젠 정말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남자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자,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상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첫 만남 이후에 반응이 어떤가? 근데 대표님,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이젠 정말 여자면 된다, 이젠 정말 남자면 된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자기 스타일 찾고 있어요. 딱히 어떤 심각한 단점을 찾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서 못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들의 고백이 정말 진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겠죠. 자, 아무튼 이젠 정말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다 내려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러시면서 이젠 정말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관점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냥 내려놓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별로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기다려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넌 이게 부족하니까 아웃, 넌 저게 부족하니까 아웃,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불러드린 찬양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상대방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면 결혼하고픈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혼하고픈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평소에 잘 살아가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염려할 게 없어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결혼할 사람을 알아보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근데 문제는 누구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한순간에 가져지지 않아요. 예전에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4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결, 순종, 믿음, 친밀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어차피 들어봤자 순종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기도가 막혀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그 눈이 가리워서 막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율법서 수준으로 이해하고 성경과 교리 수준 그 이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하실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성경 말씀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가인이 후에 저질렀던 행위를 통해서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그저 단순히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게 주일에 드리는 예식으로서의 예배도 있지만 예식적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의 예식적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주일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 거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죠. 거룩한 산 제물이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거룩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는 시선을 따라가고 계실까요? 연봉이나 외모, 키, 이따위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시덥지 않게 보이기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제와는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전에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제와는 다른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한 달 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1년 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근데 혹시 그게 아니면 1년이 되었는데도 5년이 되었는데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5년 전에 지었던 죄를 여전히 짓고 계신가요? 이제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당연시해지고 죄의식마저 무너졌나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만약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영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거의 이데잉 라이프 단골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들 쓰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도 단골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을 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변화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댓글로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댓글에 간증할 것이 없다.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 샬롬.